오늘은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이며 주님의 수세 주일입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표 아래 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사는 동안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성일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평안과 복락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으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세례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저희들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순종과 실천을 통하여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기도와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여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참여의 기도 드리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함의 확신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7장 1절을 부르며 경배와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장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밭으로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저희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일주일을 분주하고 버겁게 보내다가 주의 따뜻한 품을 구하며 이 아침에 나와 앉았습니다. 예배는 내가 은혜 받기 위한 자리가 아님을 알지만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인 우리 인간을 이해하시는 주님만 믿고 오늘도 감히 때 묻은 모습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며 이 자리에 찾아와 앉았습니다. 주님은 저희의 유일한 피난처시고 피할 바위이십니다. 주님,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을 부끄럽고 아프게 해드렸던 저희의 삶을 하나하나 돌아봅니다. 주님께 미처 자백하지 못한 양심의 가책도 없이 망각하고 넘어갔던 죄가 없었는지 돌아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낱낱이 고합니다. 저희를 깨끗이 사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자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는 코로나로 인해 저마다의 인생이 안개에 쌓인 것처럼 뿌옇고 결말을 알 수 없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 있음을 확신합니다.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께서 지필하시는 내 인생을 더 탄탄하게 만들어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난 후 우리의 삶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이렇게 되려고 그랬구나 하고 탄성을 내지를 완벽한 결말을 소망하며 지금 이 순간순간을 성령 안에 곰곰이 해석하며 묵묵히 나갑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온갖 안 좋은 말들로 기독교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성도님들이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 마음을 아시지요. 정부의 정책에 협조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세를 잃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이상 남의 탓이라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바로 나 때문이라고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라도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하나님께 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해에는 코로나 전국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튼실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더 많은 일꾼들을 교회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 예배하며 기쁘게 찬양하는 주님의 백성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마음을 갖고 어려운 시기 잘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 이 예배를 묵묵히 위해 헌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월 믿음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주일 가정 예배로 드리겠고요. 오늘 금요 한밤 기도회 역시 코로나19로 인해서 잠정적으로 쉬겠습니다. 오늘 주일 찬양 예배도 역시 주일 가정 예배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쉬어야겠습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 12월 달에 가지려다가 연기를 한 가정인데요. 제29구역 이보승 장로님, 남승 권사님 가정 둘째인 다미 양의 결혼식이 오는 토요일 오후 3시 부천에 있는 세이브존 9층의 오페라홀에서 있겠습니다. 교회에서는 2시에 출발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교회로 오시면 되겠고요. 또 바로 가실 분들은 시간 맞춰서 그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 저에게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제가 만들어 놨다가 오는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춥습니다. 아직은 한파의 영향이 아마도 이번 주 중반까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건강 주의하시고 또 이때 감기도 걸리면 오해를 삽니다. 그러니까 손발 잘 씻으시고 잘 주무시고 또 식사 잘 하시고 하면은 충분히 또 이 코로나까지도 이기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앉은 자리에서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 하면 축복하며 우리 눈인사라도 할까요? 주차장에 눈을 완벽하게 못 치워서 조금 차량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있을 줄 압니다만은 양해해 주시고 또 서로 이렇게 접촉사고 있지 아니하도록 천천히 움직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울러서 길을 걸어가실 때에도 장갑 끼시고 호주머니에 손 집지 마시고 천천히 보폭을 좀 좁혀서 잘 걸어 다니시기를 당부드리겠고 또 이름에도 불구하고 함께 영적 깊이를 더해가는 우리 영성생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봉헌 찬송 634장 찬양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수세주일에 우리도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임재를 따라 날마다 세례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깊은 교통함이 있는 기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영적 깊이를 더해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11조 예물 봉헌합니다. 감사 예물도 봉헌합니다. 선교 예물과 구제 예물도 봉헌합니다. 늘 잊지 않고 매주일 건축 예물과 주일 예물도 봉헌합니다. 이렇게 예물 봉헌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주님의 크신 은총 속에서 날마다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옵시고 나누어주고도 구워주고도 넘침이 있는 풍성한 손길을 세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생명이 살아나는 데 귀하게 쓰임받아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빚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은혜수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진실로 회복의 은총을 간구하며 온 성도들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좁혀갈 수 있는 부지런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참으로 이 비대면 시대에 성도들과의 깊은 영적 교통함이 있게 하옵시고 더욱 구역과 선교회를 통해서 친밀감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올 한 해 동안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이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가족과의 관계성 속에서 믿음이 회복되어짐을 통해서 온전히 가정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가정
되게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2.5단계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온 백성들이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삶의 운신의 폭이 좁혀지는 이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성도들만큼이라도 그 운신의 폭을 넓혀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어느 때보다 더 많이 경험하며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담대함이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식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복된 결혼식 되게 하옵시고 새로운 가정에 우리 주님의 특별하신 은총 속에서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여 가깝도록 우리 교육부서가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료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료 감사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교육부서 자녀들의 마음속에 주님 자정하셔서 비록 어릴지라도 주님의 크신 이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교육부서요, 또 우리 이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부모들이요, 우리 교사들에게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강단에 아름답게 꽃으로 장식해 주신 김혜경 원사님, 항상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안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와 원치 않은 사고로 병원과 가정과 요양원에서 치료받아 회복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고통을 치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픈 부위에 주님 안수해 주셔서 치유와 회복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숲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꿈이며 말씀에 감동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올 한 해 동안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요, 우리 교회여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물의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브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친히 이 시간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은혜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표어 아래 출발한 지 벌써 두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은 주님의 수세 주일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은 최강 한파로 우리 성도들 삶의 자리가 녹록지 않았을 줄 압니다.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교회 소식 시간에도 알려드렸지만 심지어는 거리를 걷기도 힘들 정도로 길이 미끄럽고 또 추워서 몸이 움츠려들이는 그런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우리에게 삶을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이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우리 성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를 선출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모세의 명령을 듣고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12명 중에 먼저 10명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가보니까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땅의 실과입니다 라고 그들이 과일을 가지고 와서 모세 앞에 딱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강하고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성읍들은 견고했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아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키가 큰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고 또 아말렉 사람들은 남방에 거주하고 있었고 햇사람과 여부스인들과 아모리 사람들은 산지에 거하고 있었고 가나안 사람들은 해변과 요단 이 부근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키가 큰 사람들, 장부들을 봤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마도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 보고를 들었던 백성들은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곳까지 우리를 불러내서 이렇게 들어가지도 못할 땅을 향해서 간단 말입니까?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차라리 애굽이 더 낫겠다라고 원망 섞인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보고를 듣고 이런 소란 중에 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온 회중 앞에서 옷을 찢으며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10명과 똑같이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십시다.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갔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그것 때문일까요? 당시 모세를 원망했던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한 명도 모세마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필두로 해서 출애굽 2세대들만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 속에서 여호수아가 선봉장이 되어져서 그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기 위한 요단을 도하는 그런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앞서 나아감과 회복이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의 눈, 즉 생각이 달랐습니다. 사실 그들의 생각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르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의지로 인해서
눈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진 게 아니더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눈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고난과 역경이 주어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힘이나 의지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넉넉히 이기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한두 번의 실패, 그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모든 하는 일에 열의를 쏟고 성의를 기울이고 창의적인 성품의 수고를 아끼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모든 일에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는 것처럼 이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소극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봐보세요. 승리자의 모습 한 명도 없습니다. 그저 패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더라고요. 여호수아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의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저 그 명령을 따라서 이 말씀만 믿고 나아가는 여호수아와 그를 따르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요단을 건너야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부과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요단 가까이 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민족의 과업,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놀라운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세 가지 관점에서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많은 명령이 있지만 한 세 가지 관점에서 추려봤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회복의 은총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3절 볼까요?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고 명령하는데요. 언약궤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데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실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며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며 인도하심을 의미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라는 그 말씀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결단코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실족하게 하신 분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낮에도 밤에도 나를 지키시며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결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우리 인간 자체가 연약한 존재이기에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럽게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또 더 심하게는 사람 믿지 말라고. 그럼에도 저는 믿어요. 물론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는 덜하긴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시 일어나게 되고 승리자의 모습을 결코 잃지 않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니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심심찮게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 이것이 반드시 전제되어져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시야로,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때, 즉 머무를 때는 사방으로 세 지파씩 이렇게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정 가운데 성막,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지는 이 성막이 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길을 행진할 때는 다릅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행하게 되면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르게 됩니다. 그 간격을 여기서 분명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거리를 띄고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언약궤를 따라서 백성들이 광야길을 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데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 했고, 그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들을 쫓아 과실을 맺음처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앞으로 나아가는 이 언약궤를 따라가며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언약궤를 따라 하나님을 따라 나아갈 것을 여호수아가 명령을 했고요. 다음은 성결하게 하라라고 분명하게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5절 볼까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5절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 가슴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왜요? 백성들아, 너희들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그러면 내일 너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감이 있잖아요. 성결하게 하라 해놓고는 그냥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이 과연 기이한 일들입니까? 성결하게 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결하지 못한 자가 언약궤에 가까이 가면 죽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과 신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을 건너야 하는데 그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합니다. 이 성결이 무엇입니까?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오래라는 이 가나안 그곳으로 가려면 내가 성결을 해야 합니다.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고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또 여호수아 7장을 읽어보면 여호수아의 이 군대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첫 번째로 점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했는데 이 아이성은 여리고에 보면 상당히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여호수아의 정탐꾼들이 말하기를 아이성은 작은 성이니까 우리 군대가 다 올라갈 것 없이 한 2-3천 명 정도만 올라가도 이 아이성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점령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여호수아가 3,000명을 이끌고 이 아이성을 점령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이성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반격하는 바람에 여호수아의 군대 중에서 36명이 죽고 성내에서 바스림까지 쫓겨나는 전쟁의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그 광경을 성경에서는 얼마나 혼이 났는지 백성들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 7장 5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티끌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점령하게 하셨는데 이제 아이성에서 이런 망신을 우리가 당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망신이지만 여호와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소식을 가나안 사람들이 듣게 된다면 우리 꼴이 뭐겠고 이런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어찌된 연고입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만 있느냐? 너희 중에 내 명령을 어기고 범죄한 사람이 있어. 그러니 너는 일어나서 스스로 성결을 하게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을 훔친 자가 있는데 그를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희 대적을 당하지 못하리라.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말씀에 깜짝 놀란 여호수아는 온 지파들을 다 모으고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인 아간을 잡아서 그가 감춰두었던 은과 외투와 금덩어리와 함께 그의 자녀와 가축까지 아골골짜기로 끌고 가서 돌로 치고 불살라 이스라엘을 성결하게 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 호세아는 나중에 2장 15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는다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성결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우리에게 있지요. 단순히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새로운 각오로 결단하는 게 성결하게 한 작업이 아니더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우리가 이 사회를 향해서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스스로 성결을 해야 합니다. 스스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들 자신이 변화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맛을 잃어버린 성과 같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시대를 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결은 과연 무엇입니까? 어떻게 함으로 성결하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살 수 없음을 내 마음속에 고백하고 나를 주님 앞에 내놓는 믿음의 성도적 결단이 끊이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스스로 성결하게 하는 작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지금의 이 힘든 상황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능히 승리자의 모습으로 이기며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 치유와 회복의 은총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지금 내가 속해 있는 개개인의 모습, 우리의 가정, 교회, 이 사회, 이 국가 속에 회복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명령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거든 그 언약궤를 뒤를 따르라. 그리고 오늘 지금 너희들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한 가지 더 명령을 합니다. 순종하여 앞으로 나아가라. 8절 말씀 볼까요?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물을 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와 유사한 거의 비슷한 광경이 떠오릅니다. 뭡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이 모세가 이끌었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의 장면과 거의 유사한 장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40년이 사실 지난 후에 유사한 사건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 백성들이 자기들의 뒤를 쫓아온 애굽 왕 바로의 군사를 보고 얼마나 무서워 떨었습니까? 그리고 모세를 원망했다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모세는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라고 했을 때 모세가 이대로 행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밤새도록 큰 동풍이 불어서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같이 되었을 때 육시처럼 됐을 때에 백성들이 그곳을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홍해 사건과는 유사성을 가지고 있지만 더 오늘 말씀에 힘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힘입니까? 모세 때의 홍해를 건넌 것은 홍해가 갈라지게 한 후에 건넙니다. 말씀을 좀 깊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군대는 요단의 물이 갈라진 후에 건넌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보통 때보다 물이 더 많아질 때라고 했습니다. 말씀 보니까 15절 16절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보통의 요단이 아니라 지금 여호수아의 군대와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그 시기는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이르도록 물이 가득한 때입니다. 홍해는 쉽게 설명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른 다음에 마른 땅을 여기서 건너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의 군대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닙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세차게 도도하게 흐르는 이 강물에 들어서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할까? 뭘 믿고 지금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채로 이 요단에 발을 딛고 그것도 지금 언덕에 이르도록 물이 가득 차 있는 그 강을 들어선단 말입니까? 무엇을 믿고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 언덕까지 가득 차 있는 듯한 이 코로나라는 물이 지금 우리 곁에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광경을 보고 주저하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이 놀라운 광경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꾀를 메고 나아가라 하심으로 그대로 순종하였더니 그 순간 물이 갈라집니다. 순종은 기적을 낳더라고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했지 않습니까? 전제 조건을 세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아니라고요. 문제는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더라고요.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회복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대장이신 이 십자가 군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정지란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쉬어가면 있을 수 있습니다. 오직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인데 요단의 물결이 넘실거려도 앞으로 나아가려 하면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명을 받아서 제사장들에게 지시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맨 그 언약궤를 맨 채로 요단에 들어가라.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지요. 그들이 제사장들이 요단에 들어가 진짜 발목이 잠기도록 들어갈 때에 그때에 기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너희를 성결하게 하라. 내일 내가 너희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신 그 기이한 일이 여기서 드디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주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겁낼 게 뭐 있습니까? 그렇게 겁이 납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이 말씀이 여러분 글로만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되시십니까? 아니면 진심으로 내 가슴 속에 있는 말씀의 역사로 여러분 다가오십니까? 요단을 건너가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유와 평화와 치유가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땅입니다. 2021년이라는 가나안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절대 우리 하나님만 따라가야 합니다. 제사장들이 맨 그 법궤를 따라가야 합니다. 다른 것 따라가는 죽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 나아가는 백성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가 성결하게 했습니다. 성령 시대의 성결은 뭐라고요? 십자가의 은혜로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2021년 금년 우리는 이 어려운 요단과 같은 코로나19를 건너서 십자가 사랑의 약속의 땅으로 향해 나아가십시다. 오늘 이 시간 죽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는 것.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대면 예배만 예배냐? 비대면 예배도 예배는 예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정결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졌을 때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리라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움츠려들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늘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에게 더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더불어 사람들에게도 칭송듣는 믿음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일이라고 했습니다. 50주가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 50주간 속에서 말씀처럼 앞서 나가는 성도들이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앞서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갑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스스로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성결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말씀의 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의 모습 되게 하옵소서. 이리함을 통해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송 359장 찬양 드립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들여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점막이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오늘의 위탁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여호수아처럼 백성들처럼 앞으로 나아감을 통해 회복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